주님의 눈에 비친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자기 개성이 정말 뚜렷한 사회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세대 때만 해도 다른 사람의 시선을 꽤 많이 의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옷차림, 몸가짐 여기에 굉장히 신경이 쓰였고 의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 세대는 정말 다른 사람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라고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정말 자기 개성을 있는 그대로 강조하고 진짜 개성 있게 살아가요. 우물 안에 개구리라서 그런지 이 강릉 시골 총구석에 살고 있다가 병원 일로 서울을 몇 번 오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강릉의 분위기와 서울의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꽤 많습니다. 특히 대학가가 있는 역을 지나가게 되면은 대학생들이 무리지어 타고 내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의 옷차림을 보면서 깜짝 놀라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변했나라는 문화적 충격을 제가 받습니다. 우리 때는요, 찢어진 청바지, 미니스커트만 입어서 파격적이었어요. 물론 신학교였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남학생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왔다 이러면은 주목을 받았죠. 그런데 일반대, 신학교가 아니라 일반대 학생이라 할지라도 그때 찢어진 청바지나 이런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 할지라도 학생들이 문신을 하고 다니는 거는 거의 보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특히 여학생이 팔이나 이런 때 문신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또 머리를 하얗게 염색을 하고 정말 개성 강하게 옷을 연출하고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변하긴 변했나 보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그런 변화를 보면서 오니까 뭘 이걸 갖고 이렇게 놀랄까라고 여기지만 계속 20년 내내 강릉에 있다가 1년에 한 번, 또 요즘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가서 보니까 이 변화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게 되더라고요. 개성이 뚜렷한, 자기 개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개성이 뚜렷한 이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자기 개성이 이 뚜렷한 사람들은 자기 정체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닌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자기 개성을 잘 나타내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다. 그렇게 인식하시나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이 자기 개성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정체성이 뭔지 아는데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걸 강하게 부인하면서 나오는 게 이런 자기 개성일 수가 있고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되는 건지 알면 알수록 그 삶이 그렇게 해서 사는 게 힘이 들고 다가갈 수 없고 이래서 그걸 부인하면서 사는 그게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 삶이 더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그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누구나 최소한 나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그렇게 이야기해보라고 하면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사는 게 힘들어서 그까지 고민할 시간이 없었다. 내가 뭐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거 어떻게 고민하냐.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거나 아예 애써 외면하면서 부정하는,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오히려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알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지만 그게 힘이 드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애써 부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이며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 알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보니 너무 힘들고, 아니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죠. 그래서 그 삶을 애써 부인하고 있어요. 애써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마다 대처하는 나 자신의 다른 모습을 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 때 내가 미처 나도 깨닫지 못했던 그런 방법, 나 자신이 드러나요.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었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도 문득문득 일어나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도 힘들지만 그 정체성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애써 외면하고 부인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정체성이 너무 뚜렷하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말 잘한다 이러면서 강하게 그걸 나타내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 특히 교회에서 굉장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마치 사명의식이 뚜렷한 것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것처럼 그렇게 막 헌신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그 헌신, 이 사람의 그 충성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건 마땅히 하는 일이야,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대단히 속상해요. 대단히 크게 실망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여러분, 실제로 교회 일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헌신과 그 충성, 그 열심, 그리고 막 그거를 또 애써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헌신과 충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런 헌신을 보면서 격려해 주고 지지해 줘야 되는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왜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상처받는다고 하면서 떠나는 것일까?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마땅히 교회에 충성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마땅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
그거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함이라.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충성, 그런 열심, 이건 마땅한 거라는 거든. 주님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는다고. 내가 주님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냐, 그걸 마땅히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상처받는다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흔들리며 혼돈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정말 필요해요. 이 정체성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가치를 모르는 것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중에 하나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진열되어 있는 가게 물건에 가격표를 다 바꿔놨어요. 가령 비싼 고가의 제품에는 싼 가격을 매겨놓고 저가의 제품에 비싼 가격을 매겨놨어요. 주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단번에 가격표가 바뀌었다는 걸 알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매겨져 있어?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면서 가격표를 바꾸죠.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왔다.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이거는 10원짜리인가 보다. 이건 1,000원짜리인가 보다. 이건 10,000원짜리인가 보다. 그냥 고가의 제품을 저가에 팔아버리고 그냥 남이 매겨놓은,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매겨놓은 그 가치대로 그냥 이 물건을 처분해 버린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냥 매겨지는 그 말 한마디, 우리에 대한 평가, 그걸로 그냥 우리 자신을 인식해버려요. 저 사람들이 막 바꿔놓은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이런가 보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흔들리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야, 난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머릿속으로 부인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주님 다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나인데, 한두 해 나를 가까이서 본 것도 아니고 몇 번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도 너는 이렇다, 너는 저렇다, 너는 뭐뭐하다 라고 평가하면 그 평가에 흔들립니다.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도 저 가서 속상해하고. 왜 그러냐?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거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니까 그 자기 정체성 부족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고 이런 어려움들을 하고,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없는 일, 또 심지어 무시를 당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비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반대로 형편없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자기 가치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다니는 거,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올바른 인생, 우리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정하고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정체성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수 있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의 눈에 비친 내가 가장 정확한 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나,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나, 주님이 가치를 매기고 계시는 내가 가장 정확한 정체성의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 주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길, 나의 정체성에 맞는 주님이 보시는 나, 주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나의 길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길이고 그게 나의 길이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 길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너무 잘 넘어지죠. 주님 앞에 그렇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이 정체성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데도 이게 뭐 다 그런 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제가 이만큼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만큼 주님 앞에 살려고 몸부림쳐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을 보면서 저렇게 사는 건 정말 전 특별한 인생이구나,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정말 특별한 인생이구나, 욥처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안 되더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게, 그래서 정말 욥은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바울은 대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명 하나에만 붙잡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 시대와 지금 우리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니요, 이거 다 헛소리예요. 왜 헛소리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격동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보세요, 욥의 시대에 욥 한 사람뿐이잖아요. 욥과 같은 환경을 만나면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욥이 살던 그 시대에 또 다른 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욥 하나거든요. 바울 시대에도 바울 한 사람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나면 우리 인생도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요. 욥의 시대에 욥 한 사람이었고 바울 시대에 바울 한 사람이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환경에 좌우하지 않는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타고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대단한 거고,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거고, 바울이 대단한 거죠. 훌륭한 거예요. 자기는 그 시대의 그 상황에서 그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귀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보라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냥 그 믿음으로 서고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런 환경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절대로 환경이 아니라고요. 문제 때문에 나는 이렇다, 아니, 당신은 그냥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나도 그런 상황이면 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어. 그 상황이 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특별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상황, 특별하게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이 터질 때, 그때는 굳이 당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보세요, 질병 생기면 누구나 다 엎드려서 기도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 안 하던 사람도 다 절박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런 특별한 환경이 되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진정한 믿음인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욥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고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어깨 위에 세워진 믿음, 그 신앙으로 우리보다든 우리가 다져놓은 이 신앙 위에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 어쩌면 그렇게 기대하는 건 이것 때문인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디뎌보지 못했던 그 삶,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항상 넘어졌는데 자녀들이 이 문제를 그냥 믿음으로 디뎌보면서 살아가는 삶, 그들의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믿음으로. 또 한 가지 문제는 주님의 눈에 비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걸 너무나 잘 알죠. 이걸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든 거죠. 주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이 지금 이거하고는 완전히 정말 어쩌면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 반대되는 그 모습으로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드니까 계속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계속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외면하고, 헌신을 외면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도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그의 삶과 그의 목회와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이 서신 1절 뭐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에서 강하게 주장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바울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표현을 보면은 정말 자기 정체성이 대단한 사람처럼, 그 대단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혈통적으로 나만큼 정통한 히브리인이 어디 있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심으로는 내가 얼마나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냐. 이 유대교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기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정체성, 우리가 교회에서 막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막 자기 정체성을 자랑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정체성이 명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자부심, 대단한 자긍심을 가졌던 이 바울이 예수 만난 뒤에 완전히 바뀝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뭐라고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이 말은 많은 죄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었죠. 많은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도대체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죠?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하는데 그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근거가 뭐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것,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자이고, 이게 그에게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게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는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다 해로 여기고 다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고상한 지식은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예전에는 이게 최고의 것이었느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율법에 의르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게 왜 예전에는 자기의 가장 최고의 가치관이었고 정체성이었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니까. 당신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럼 당신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당신은 정말 최고의 학자다. 당신은 정말 최고의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평가하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정체성이었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근거가 되었고 기준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바울은 이건 배설물이구나, 똥이구나. 사람들의 평가는 그거라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평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 주님의 눈에 비친 내가 가장 정확한 나라는, 이게 가장 고상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 것, 사람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그게 바울은 그거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나라고 생각하며
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이 말에 흔들리고 휘청하며 자기 정체성, 자기 인식에 대한 어떤 물음표를 던지며 그렇게 우울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너는 뭐가 문제고, 너는 뭐가 어떻고, 너는 어떻고 어떻고, 이런 말에, 이런 평가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지는 않은가?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는 삶, 그 배설물에 불과한 이 말 한마디에 우리의 기준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됩니까? 주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당당하게 밝히고 그 정체성을 부인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을 부인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눈에 비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고 그걸 부정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바울 시대에도 바울 한 사람뿐이었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이 바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욥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만 부인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언저리라도 한번 살아보자. 주님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에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 언저리라도 한번 살아가 보자. 왜? 그게 나의 정체성이니까. 그게 나의 모습이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니까. 그렇게 내가 몸부림쳐야 할 삶이니까. 그래서 부인하지 말고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 보자. 바울이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욥이 안 돼도 될 수도 없지만 그냥 주님의 눈에 비친 나의 삶이 저거이고 나는 이 환경에서 또 이렇게 넘어지는 사람일지라도 그래도 이 삶을 부정하지 말고 이 삶을 외면하지 말고 그냥 언저리라도 살아가보는 그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애써 부인하고 애써 외면을 하고 그렇게 얼굴 뜨겁게 그렇게 애쓰지 마시고 그냥 언저리라도 살아보려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왜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기 때문에 그냥 바울과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주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대로 살아보려고 항상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가 주님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이 부족하고 많이 넘어지고 많이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무릎이 연약하고 우리의 걸음이 나약한 것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쓰러지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그 언저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노력하는 우리 언약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비친 나의 모습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